반갑습니다. 스타로스 성경연구원 성경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제사, 구약 제사와 어린 양 예수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지, 그것도 구약 제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첫 번째 목적지가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으로 정하시고 그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산이 호렙산이고, 그리고 이 산 밑에 있는 이 넓은 이 광야가 바로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 쭉 읽어보면 여기서 시내 광야에서 한 출애굽할 때부터 따지면은 한 1년이 좀 남짓 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약 1년이 넘는 시간을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셨고, 그리고 레위기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양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그 길입니다. 바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래서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이제 하게 하셨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여기 시내 광야까지 오는 이런 과정들을 다시 한 번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 살다가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때가 1월 15일 초저녁 해질 때였다고 합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 다음날 되었을 때 1월 15일 날 초저녁 해질 때, 그래서 저녁 때쯤 돼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시내 광야까지 오게 되는데, 이때까지 오는 때 출애굽 19장 1절에 보니까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3개월이 61일을 의미하는 건지 90일을 의미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자관 3개월이 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때가 완성되었을 때가 언제냐? 바로 그 다음 해 1월 1일이었다. 그러니까 2년 1월 1일 날 완성이 되었더라.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너희들 출애굽할 때 1월 14일 날 6월절 지켰는데 그것을 대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도 이 6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2년째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게 하셨다. 그것이 민수기 9장의 5절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성막을 만들고 6월절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2년 2월 20일 이때 하나님의 그 임재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고 인도하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또 이제 성막에서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를 보시면은 5가지 제사 방법, 제사 종류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인데, 자, 번제는 제물을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래 가장 기본적인 제사를 번제라 하고, 소제는 곡식을 곱게 갈아가지고 거기에다 기름을 부어갖고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화목을 위한 제사인데 그것은 남김없이 서로 다 나누어 먹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태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속죄를 위한 제사를 죄를 속함을 받기 위한 대속제사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계명을 하나라도 범한 것을 알았으면 그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와 비슷한 건데 속건제는 이제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물이든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했든지, 그리고 이웃에게 범죄를 했든지,
살짝 뭐 손해를 입혔든지 그것은 바로 이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배상제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제는 대속제사고 속건제는 배상에 관한 제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를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제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 4절에 보시면요. 그는 제사 지내는 사람입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번제물, 그러니까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를 기쁘게 그를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의미가 뭐냐? 바로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 이 죄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제사장 앞에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고백을 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것을 죄의 정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전해진다 말이죠. 이 짐승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들은 죽어야 되거든요. 죄는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짐승에게 옮겼기 때문에 이 죄인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대신에 내 죄를 가지고 간 죄 없던 이 짐승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이 바로 이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양이든 염소든 소든 송아지든 이런 것을 가지고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데 7월 10일 이스라엘적으로 7월 10일 대속절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안수함으로써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이 아사셀 염소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를 저 광야로 보내서 죽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사셀에게 보낸다 해가지고 아사셀 염소라 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내 죄를 가지고 간 이 짐승이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자기의 죄를 가지고 죽어가는 이 짐승을 죽이고 또 그 가죽을 벗기고 도려내 가지고 각을 뜬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 태워드리는데, 자, 이런 짐승이 정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죄가 얼마나 정말 집요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처절함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대신에 죽어가는 그 짐승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우리 인생들은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또 죄를 지으면은 그 다음 해 또 내년에 또 다른 짐승을 가져와서 또 잡아가지고 안수하고 죽이고 또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것이 제사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제사였는데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하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죄를 가지고 가는 이 짐승을 이제 죽이죠. 죽이고 피를 빼고 또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됩니다. 각을 떠서 이제 잘라서 이제 번제단에 놓고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를 태워서 잘 타서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기뻐하며 또 1년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림으로써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받으시는 기쁨의 제사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요, 구약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그 피, 짐승의 제물이 필요치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가장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도 보시면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구약시대 때 지냈던 제사,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예표가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옆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십니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눕혀놓고 거기에 칼로서 죽이려고 죽여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하셨던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렇게 창세기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그 뒤에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아주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면서,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왜?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18절에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구약의 제사는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이해를 하고 충분히 알아야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를 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사, 구약의 제사는 어린 양 예수님의 예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